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앞장인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약한 자를 돌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파도와 싸우던 제자들을 안전하게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6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어떤 면에서는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예수께서 명성을 얻게 되면 형제인 자기들에게도 피부치인 자기들에게도 어떤 유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요한이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권하는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명성이나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어떤 이익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내 욕망을 실현하는 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욕망을 실현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형제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함께 있었죠. 함께 살았지만 형제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사로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에는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은 내 욕망을 실현하는 통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조금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믿음에는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의 권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아직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갈릴리에 머무시죠.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이 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것을 가르치는 말이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즉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아직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내 때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날이고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날, 이 날이 예수님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묵상을 해 오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몸을 숨기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셔서 사람들이 없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각광받는 자리, 환호가 있는 자리,
박수가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삶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기준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명의 완성이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라 하는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의 길로 가라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 또 형제들의 권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호나 권유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올 때 돛을 올리고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우는 그 뱃사람처럼 하늘에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영이 이끌 때 예수님은 움직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기준인 삶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갈채나 세상의 명성이나 어떤 이익에 의지하여서 이끌리고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는 진리가 되시고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은 무르익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아직 차지 않았다. 때라고 하는 것이 차는 것, 무르익어가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움이,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미움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8절에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셨습니다. 약한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될수록 세상에서 예수님의 세상을 돌보고 섬기고 사람들을 살피는 일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세상, 예수님의 대적들은 점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죠. 그 미움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좀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줄 때까지, 전적으로 희생하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이 전적으로 희생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희생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피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계속할수록 미움이 자라가고, 그 미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자신의 전부를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살피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온전히 사랑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셨고 그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아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묻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따라가지 않는 삶, 또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 형제들의 권유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런 예수님의 모습,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이걸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화내동하는 삶입니다. 부화내동. 무슨 뜻입니까? 주관 없이 남의 의견이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중심이 없이 세상의 우레소리에 휩쓸려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 길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 마땅히 들어야 할 음성, 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 마땅히 따라야 할 권위,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마음에 유익한 대로 걸어가는 거죠. 세상에 어울려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부화내동하는 삶을 거절하셨습니다. 둘째는 어떤 삶입니까? 화이부동입니다. 어울리는 것 같지만 같지 않다. 남과 어울리되 줏대 있게 살아가는 삶이 화이부동이죠. 주님의 세상 속에 사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울려서 함께 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는 동화되지 않으셨습니다. 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미움이 차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르익어서 십자가를 질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야 할 길, 들어야 할 음성,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화이부동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 형제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권하는, 어떤 의미에서 부추기는 그런 환경 안에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화이부동의 삶, 이 삶인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너른 길이 우르르 달려가는 그 길에 부화내동하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변함없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또 걸어가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나는 무엇을 듣고 움직이는 삶, 나는 무엇을 따르고 걸어가는 삶인지, 누구를 듣고 따라가는 삶인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길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때를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또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